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물된 동산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우리 막동산입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만 보면요 정말 흐뭇하고요, 행복합니다. 조금 서툴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은 많은데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겸손한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늘 반주하는 우리 지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예람이가 이렇게 코드를 치면서 반주하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예람이는요, 한 번도 노라고 하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능력은 적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세워가신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면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좋아져 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강팍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이러한 풍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에서 떠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배반하며 팔며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저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고 상대방의 신의도 저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우리가 우정 혹은 동료 의식 이런 말들은요 벌써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그것들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눈에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양심도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도 쉽게 팔아버리고 배반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위협, 박해, 고난, 모든 것들에 맞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삶의 자리가 있지라도 오늘 우리 물잔동산의 가족들이 신앙의 지조를 꼭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당시에 소아시아에 대표적인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빌라델비아. 여러분, 우리 주성이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 7개의 교회 중에 우리 주성이가 외쳤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7교회 가운데에 오직 2곳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는지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물된동산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할 거리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들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힘을 다해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힘썼습니다. 아멘. 비록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쉽게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같이 이런 작은 교회들과 비슷합니다. 교인이 모이는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에 네로라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동네에 그저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예배당의 건물도 작고 시설도 변변치 않은 그런 아주 평범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작고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주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재정이 넉넉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건물의 크기, 교인의 숫자, 재정의 능력,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그 안에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모여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의 열매를 거두기를 힘써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우리 물겐동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짓 없는 믿음과 삶을 바라보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교회들에게 내가 너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너희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은 학력, 재력,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랑과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물겐동산 교회 역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재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바른 복음으로, 바른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전도하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이미 약한 교회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 우리 물겐동산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우선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시대의 기간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그때와 같은 시대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세상의 학벌과 수준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은
기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부함과 편리함들이 더욱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으로 반복해서 칭찬하고 있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갖가지 신전들 앞에서 그 도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든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안내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환경이 좋아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남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남을 음해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위협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진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 빌라델비아는 소규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버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반복해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고 지켰구나. 내가 너를 인정할 테니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만을 주님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는데요, 이 가운데 또 참 어려움도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것도 참 힘들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람이가 리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람이한테 저는 정말 고마워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할 때 앞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따라주는 것, 그것도 순종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성도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지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면요, 작은 능력이지만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면하게 하십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기둥과 같은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은요, 그 가진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선에 대한 열망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제권도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같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세상 친구가 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젊었을 때 좀 화려했던 것 같아요. 삶이 아주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최근에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그 많던 친구들이 이제는 연락을 다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놀고 즐기는 것이 행복했고 즐거웠지만 이제는 다른 것들로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점점 친구들이 알아서 떠나가더래요.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의 것들로 즐기고 느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값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요, 예배가 기다려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뻐집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반갑고 친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기쁜 마음을, 그 변화된 삶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
즉 작은 무리와 미미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물된 농산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처럼 평안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많은 유혹과 어려운 일들, 신앙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물된 농산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